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6.25이죠.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6.25 바로 전날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 그 군대에는 주일은, 일요일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외박을 내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군인들이 외박을 나가 있는 그때의 새벽에 그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군대는 남한을 공산화하겠다고 하는,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가서 부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밀려 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거나 그랬다면은 우리는 부산은 금방 이제 함락이 됐을 거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북한처럼요.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세계에 우리도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당성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 교인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그런 당성이 철저한 사람들을 가짜 교인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 교인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진짜 교인일까 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교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상해졌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자기의 그 직업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 좀 한동안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일찍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다는데 정말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그 부산까지 함락이 됐더라고 하면 우리 현재 이런 모습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북한 합해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은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실종자들까지 합해서 그렇죠. 25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500만 명이 이제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남북한 인구 비율로 보면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6명 중에 1명은 죽거나 다쳤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 가지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는 기독교와는 원수지간입니다. 기독교를 심지어는 마약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마약이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다 물질이에요. 사람도 물질이고, 그리고 이 컵도 물질인 것처럼 사람도 물질에 불과해요. 그것을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물질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이 있다. 우리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고, 그리고 죄도 있고, 죄의 결과 지옥에 가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않는 공산주의자가 볼 때는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없는 세상을,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편과 같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손보는 대상이 뭐냐면, 누구를 죽이냐면은 목사들을 죽여요. 목사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누굴 죽이냐면 장로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 죽이겠어요? 권사님 죽일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 장로, 권사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라고 해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숨기고 숨기다가 발각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화소에 지금 가서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소식 통에 의하면 4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8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몰래 예수 믿다가 발각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 혹은 노동교화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8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먹을 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아이들같이, 체구가 애들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바로 무서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북한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혹은 실질적인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과 또한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사탄과의 전쟁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면 저도 거꾸로져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승리해야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전쟁에는 뭘 주로 했느냐면, 전면전을 먼저 하지 않고 각 나라에서 대표 선수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그 장수가 나와가지고 장수끼리 1대1로 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면전을 해도 하고 휴전을 해도 하고, 그리고 한쪽이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블레셋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 사람의 그 키는 오늘날의 그 치수로 보면 막 3m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체구는 뭐 너무너무 우람하고 거인입니다. 거인.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백전백승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모욕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의 몸의 크기, 그의 능력, 힘, 이런 것에 기가 죽어가지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마침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던 다윗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마음속에 아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노를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분노.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자를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봤을 때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청소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중에도 우람하고 이런 청소년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처럼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예뻤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봤을 때는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자,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여파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대승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우리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46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있죠.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너를 골리앗을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 문장에는 다윗이 주어예요. 내가 너를 칠 거다. 내가 너를 이길 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너를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은 온통
이 전쟁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세지, 저 사탄이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비참하게 약하거든, 나는 약해, 저 사탄은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무슨 싸움을 하더라도, 무슨 경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탄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골리앗마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 모든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길 수 있어요.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우리 43절과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4절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이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키, 자기의 그 군대에서 승리했던 경험, 이런 것을 근거해 보았을 때 질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절대 자기는 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외모와 규모와 숫자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크다, 내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숫자는 많다, 이걸 강조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윗과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외모나 규모나 숫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거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축구했는데 멕시코가 우리하고 축구를 하기 전에 어디하고 싸웠죠? 독일하고 싸웠잖아요. 열이면 열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독일이 이기죠. 왜냐하면 독일은 지난 월드컵 때 우승팀이고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독일이. 질래야 질 수 없어요. 그런데 멕시코가 이겼어요. 멕시코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력으로 보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질 것 같은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면 뻔히 질 것 같은데도 이겨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느냐예요.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항상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얻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저들을 맡기시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가 뭡니까? 칼, 창, 단창. 이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골리앗이 사용하는 그 창은요, 배틀채 같다는 거예요. 자기 팔뚝, 보통 사람 팔뚝보다 굵어요. 블레셋 이 골리앗이 던지는 창이 말이죠. 강력합니다. 한 번 맞으면 그냥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가 휘두르는 칼은 웬만한 사람들이 들 수 없는 칼이에요. 그렇게 무겁고 강력한 칼입니다. 단창도 있어요. 당해낼 수 없을 만한 강력한 무기를 골리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쟁의 주체라고 믿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은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무기를 가져보려고 사울 왕이 노력을 해줬었죠. 야, 너 내 칼 가지고 나가라. 야, 너 내가 입는 갑옷을 한번 입고 나가라. 그래서 빌려줘서 입어봤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사울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로 꽤나 귀걸이 장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었던 모든 무기를 다시 반납하고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강점을 선용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강점을 선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습니다. 네.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순간이죠.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을 뭐냐면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강점은 키와 힘과 규모와 양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강점으로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힘과 힘으로 내가 싸워버리라, 키와 키로 내가 싸워버리라, 규모와 양으로 내가 맞닥뜨려 승부를 걸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강점을 선용했어요. 자기의 강점이 뭐냐면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빨라요. 다윗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몸이 작고 아주 잽싸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잽싼 강점을 사용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축구대표팀 첫 번째 그 스웨덴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비만 했죠. 수비만. 거의 수비만 하고 공격은 역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역습이 이게 보통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역습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가 수비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주 역으로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대의 수비도 없지만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편, 공격할 우리 편도 이미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스피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패스웍이 있어야 역습이 가능해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게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고생하더만요. 혼자 저 골대 근처에서 볼을 잡고서 그 볼을 드리블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약 70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쳐가지고 수비한테 볼을 뺏기더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선수도 손흥민 정도로 달려줬어야죠. 달려줘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할 기회를 같은 팀 선수가 제공해야죠. 그리고 다시 받고 손흥민한테 또 다시 한번 전진 패스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역습이 가능한 건데 아직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역습도요, 수준이 있는 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팀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첫 번째 게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제처럼 했어야 돼요. 우리의 강점은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을 잘 이용할 생각을 했었으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1대0 적게 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준 그 데미지가 어떻습니까? 거의 절망 수준이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라는 거는 골대를 향해서 공이 가면, 슛한 게 가면 그게 유효 슈팅이에요. 근데 골대를 벗어나면은 유효 슈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대 쪽으로 슛을 날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진짜 축구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강점을 무시하고 수비만 했어요. 수비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선용을 해서 강점으로 일단 말이에요. 자기는 힘도 없어요. 키도 크지 않아요. 무기도 좋지 않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이 골리앗보다 몇 배 빠른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골리앗은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 이렇게 강력하기는 하지만 느려요. 그러나 다윗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강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강점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49절을 보면 49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뭡니까? 물매 돌리는 기술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왜 정확했느냐? 목동 출신이거든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는데 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사자들이 찾아오거든요. 곰이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다윗은 그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평소에 그 물맷돌 던지기를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한번 돌려보셨어요? 정확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빙빙 도는 거고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탁 놓는 순간이 정확해야 자기가 목표하는 바로 갈지, 그 조금만 늦게 하면 저쪽으로 가고요, 조금만 일찍 놓으면 저쪽으로. 정확하게 내 목표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순간적인 그 순간에 딱 놔야 갈 수 있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평소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자기의 무기가 됐어요. 자기의 강점이 됐다고요. 그게 골리앗이 봤을 때에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아니 돌멩이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니? 무시하고 깔보았지만 그 무시했던 그 물맷돌에 그냥 정통으로 미간을 맞아서 골리앗은 그 거인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강점이 뭡니까? 내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선용하고 개발시켜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남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강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는 않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나? 자기가 물맷돌 던지는 선수였기도 했지만 다윗이 자신만만했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야, 내가 맞춰야 할 표적은 너무나도 크다. 감사하다. 여러분, 조그만 사람이었다 그러면 물맷돌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감사하게도 얼굴이 이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강점인 물맷돌 던지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을 선용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강점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